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다 강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한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봉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의 인생을 경주하는 사람에게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모두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저희들을 향해서도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지역, 고린도 지역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아주 그 당시에 유명했던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올림픽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요, 4대 경기가 있었어요. 올림피안 경기와 피티안 경기, 그리고 네메디안 경기, 그리고 이스트미디안 경기, 이렇게 네 가지의 경기가 있어서요, 올림픽처럼 네 군데에서 각각 모이는 경기였습니다. 그런 경기가 유명한 경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관람을 하고 했어요. 이 고린도에서 열렸던 경기는요, 이스트미디안 경기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운동선수들이 모여서 함께 3년마다 한 번씩 경주를 했는데요. 이때 우승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부와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경기가 1년 전부터 모여서 합숙을 하고 더 단련을 하고 훈련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승을 위해서 본인들이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될 필요도 있었고, 또 훈련에 열심히 임해서 자신이 참가하는 그 종목을 잘 하기 위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사람들이 지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운동 경기를 통해서 우승할 경우에 그들이 얻는 것은 사실 월계관을 하나 얻어요.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명성과 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아주 힘을 쓰고 시간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들이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그 상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하물며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저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승리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7절 보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 얼핏 보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한때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계속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게 된다면 그런 사실이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도 쓰임받고 앞으로도 쓰임받고 계속 쓰임받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요,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승리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칠 때 정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쓰임받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쓰임받았던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게 과거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었습니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은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과거에 쓰임 받았다면 현재도 쓰임을 받고 계셔야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들과 주의 일을 나눌 때는요, 현재의 일을 나눠야 하는 거예요. 현재의 일을 나누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요,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마다 아주 회방을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사단은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해, 온갖 유혹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늘 깨어있고 악한 사단의 이런 괴계로부터 우리는 항상 주의하여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러한 모든 삶이 언제 어떻게 멈춰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콜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의 경주 속에서는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방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 없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만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주 정확하게 유효타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유효타를 때리지 못하고 싸울 때 헛손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체력만 소비가 됩니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혹시 싸움에 비교한다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을 정확하게 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표와 방향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때려야 하는지 알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때려야겠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를 때리는 거예요. 마귀가 서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휘둘러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사단들이 저희들 주변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었어도 사도 바울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목표가 없이 운동 경기에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결과를 얻더라도 그 결과를 얻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체력을 허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희들이 목표를 어떻게 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참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올림픽 종목에 임하는 많은 선수들은요, 체급이 다 다르고 종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목표를 삼아서 준비를 하고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체급이 있는 경기를 이렇게 볼 때는요, 만약에 체중이 넘어가게 되면 그 체급 경기에 출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투기나 권투 경기를 보면 개체를 하잖아요. 그래서 몸무게를 재서 그 체급에 맞지 않으면 경기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그 체급에 맞도록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경기를 잘 이루기 위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선수들이 그 경기를 준비하고 또 그 경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를요, 본인들이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신과 싸우면서 그 경기에 임하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인터뷰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은 저희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어려운 훈련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인터뷰들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운 그 궁극적인 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의 자세는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길 위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대표로 발탁된 것만으로 기뻐하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면요, 그 다음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승이에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그룹에서 1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이 세워야 될 그 목표는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받겠노라고 우리가 목표를 삼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마 저희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를 정말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겠노라는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예배를 하면서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의 개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이런 순간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목표로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 순간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감사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운동 경기에서 우승해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보다도 훨씬 더 감격스럽고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냥 그 영광은 그 순간일 뿐이죠. 지나고 나면 그 영광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고 있는데 그 전년도에 그 7급에서 우승했던 사람이 다음 올림픽 때 기억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희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영광은요, 아주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표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바르게 세워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목표를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목표를 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올해는 이러한 목표를, 이번 주에는 이러한 목표를, 오늘은 이러한 목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 생활도 함께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합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저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훈련만 필요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불필요한 훈련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훈련 중에는요, 더 많이 감당해야 할 것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잘못된 것을 내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워놓아도요, 그것을 이룰 수 없거나 그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절제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를 보면 strict training이에요. strict training.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훈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꼭 필요한 그 훈련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 올림픽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에서 훈련을 하고 본인 체육관에서 훈련을 합니까? 아니에요. 발탁된 선수들을요, 전부 다 선수촌으로 불러드립니다. 태릉 선수촌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아주 스페셜 트레이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요,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외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외의 시간은 철저하게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있어서 가족을 보고 싶어도요, 마음대로 그 선수촌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먹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요, 그것을 마음대로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식단에, 정해진 훈련을, 정해진 시간에 하면서 지내는 곳이 바로 선수촌인 거예요.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금메달을 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 속에 자신의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탈하는 선수들은요, 선수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불필요한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건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취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방해가 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 선수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승을 기대하면요, 그 선수는요,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완전 천재적으로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은요,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 경기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말 평생 정상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의 절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나에게 어떤 절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절제할 때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내 삶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남는 시간에 이웃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은요, 금생과 내세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주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현생과 앞으로 내세 주님 만나서 살아갈 그 삶 속에서 기쁨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절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절제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때로는 저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은 많이 봅니다. 정말 목숨까지 내놓는 이런 경우들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자녀를 위한 절제가 부모님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이생의 자랑, 우리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전에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요, 그렇게 살고자 희망했던 분들이요, 금욕주의적으로 정말 결단하고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세상과 단절된 곳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전해 들었고 현재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간혹가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절제를 해야 하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히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금욕적이고 너무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만 행동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저희들에게 절제의 열매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는요, 할 수 없어요. 저도 제가 아무리 참고 하지 말아야지 했던 것도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그 속에 있거나 그 일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절제의 삶이야말로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는 우승자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에서 우승하는 우승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을 받으시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디렉션을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데 어디에 복종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3절 보시면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운동 경기 보시면 그 경기 룰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고를 받거나 퇴장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경기를 몰수패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요, 그 경기의 룰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열렸던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요, 세계 신기록, 육상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100m 달리기. 그때 아주 시대의 관심사였죠. 칼 루이스와 벤 존슨 둘 중에 누가 우승할 것인가. 그때 캐나다 벤 존슨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근데 메달을 받고 경기가 끝났는데요, 나중에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약물 복용한 게 발견이 돼서 우승했던 메달을 빼앗기게 되고 2등했던 칼 루이스 선수에게 1등 메달을 주고 3등이 2등이 되고 4등이 3등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지켜야 될 그 룰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신앙생활 할 때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올바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신앙의 경주를 올바르게 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는 경기장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 임하는 그 선수들이 경기장을 벗어나면 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 경기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은요, 그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의 그늘 안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법을 무시하는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100m 달리기 선수가요, 트랙 안에서 달려서 결승전 골인전 지점에 들어가야 우승을 하는 것이지 트랙 밖에 나가서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린 이후에 출발해서 달려야 우승할 수 있는 것이죠. 총성이 울리기 전에 다른 선수들보다 먼저 뛰어간다고 해서 우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운동 경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저희가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저희가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삶의 길이 정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면요, 방황하고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곧장 그 길로 가면 우리가 목표하는 그 지점에 금방 갈 수 있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라면 이러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앞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을 모두가 다 받으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신앙의 경주에 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세상 속에서 절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할 것들이 보이면요, 바로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에서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고,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신앙의 경주를 잘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명한 목표를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행동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